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오늘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 계속 날씨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7시 때는 괜찮았는데 맑다 뭐 비가 안 온다 했는데 또 한 8시, 9시 되니까 또 바뀌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회관에서 하니까 좀 기분이 안 나고 하니까 걱정 많이 했는데 또 나름 이렇게 아까 저기 미르 형제가 청춘의 로망이라 했나?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 난다 해가지고 아 감사하다. 긍정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외 채플이어서 짧게 말씀 나누고 또 야외 채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찾아보시고 함께 봐주세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2절씩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오늘 메시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 모두는 못 다루고 짧게 다루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볼 때 같이 또 더 깊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역사의 이 전환점에 서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윗과 솔로몬 아시나요? 몰라요? 네,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거든요. 유명한 왕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의 이 통치 아래서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처음부터 왕이 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봤을 때 이때까지 사사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왕은 근데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왕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왕관, 권력. 네, 맞아요. 그런 권력, 힘, 이런 거, 통제, 절대 왕권, 이런 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사사와 왕,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권력이에요, 권력. 집중된 권력, 절대적인 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왕은 무엇이든 명령해도 백성들이 절대 복종하죠.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게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왕이 다스렸던 게 아니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사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판도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이 왕을 요구하게 됐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그 당시 사사가 사무엘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로는 사무엘 당신이 늙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1,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주 장성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장성했으니까 사무엘도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사사의 직무를 해내지 못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게 또 나이가 들면 사실은 젊은 시절만큼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긴 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도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이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다스렸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물은 이 이스라엘에서 율법으로 정할 정도로 아주 무겁게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뭐 저한테 어떤 이렇게 지체가 뭐를 선물해 줬어. 그럼 제가 그 지체 편에 하면 이 우리 공동체는 깨지겠죠. 억울해하고 나가고 막 욕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사가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이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한 거죠. 근데 이 요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좀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좀 정당해 보이죠. 우리가 어떤 국가나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개혁하지 않는 그것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고의잖아요. 썩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사사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역량이 없어 보였어요.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개혁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이에요. 이들에게 사사의 역량이 없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이유가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요구 속에는 아주 중요한 동기 하나를 슬쩍 감춰두고 있어요. 5절을 또 보겠습니다. 5절 중반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왕정이었거든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되는 것, 그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 국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다 느꼈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몇 장만 봐도 이스라엘의 좀 역사를 보면 좀 침략당하는 역사였잖아요. 그때 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항상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배하는 장면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왕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하고 있는 이 방법과 시스템을 우리도 하면 우리도 그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권은 왕이라는 이 한 사람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사사 시대 때의 이 지도력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군사력도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지파는 이제 가문이라 생각하면 돼요. 12가문이 나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군사력도 사실은 12개로 나뉘어서 뭔가 이 한 사람의 지휘 아래에서 통제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죠. 군사력 차이가. 그래서 이 왕은 이 한 사람 아래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국가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아주 효율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 같아요. 이 주변에서도 다 하고 있는 강력한 왕정 시스템이 있으면 왕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단에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오류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가시적으로 보면 이방 나라들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했을 때는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봤을 때 성경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하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의 내용에서 계속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으로는 우상을 사랑한다는 그 이중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진단 그리고 잘못된 해결책을 내어놨어요. 우리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우리들도 계속해서 좀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우니까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안 모이거나 뭔가 재미가 없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로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의 시스템은 뭐죠? 1대1 셀모인 채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해서 흔들린다는 거. 재밌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ESF에서도 일단 뭐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면 사실 뭐 가기가 싫잖아요. 좀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재미없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의 정체성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마다 쓰임이 다 다르게 불러주셨습니다. ESF는 특별히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 사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에요. 제가 저번에 지금 책임 간사님 안 계셔서 제가 책임 간사 회의를 갔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 사역은 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역인데 이것을 지금 ESF에서 감당하고 있다. 근데 100년 뒤에가 있다면 100년 뒤에도 이 말씀 사역을 ESF가 감당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작은 단체지만 말씀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이 100년 뒤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을 ESF에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사역은 사실은 더 특별히 재미없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맨날 이렇게 말씀 공부하니까. 사람이 모이기가 힘든 그런 구조이고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뭔가 없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할 때라도 우리의 이 정체성과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의 이 시스템이 자기들을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이것을 차용해와야 자기들을 더 안전히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이신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공동체에 무조건 말씀만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채로운 활동이 있는 것이 더 활동성 있고 좋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해결책으로 다른 이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신 이 이방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일하심보다 다른 방법, 더 재밌고 더 뭔가 세련된 방법, 이런 방법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훨씬 좋다라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의 이 본질인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ESF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의 마음이 참 비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을 이스라엘에게 헌신했는데 이제 뭔가 늙고 기운 빠졌다고 해서 자기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토사구팽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반응은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무엘은 평생을 이 경건으로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에게 상처받고 섭섭하고 그렇게 해도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평생을 이 이스라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이 자리를 좀 더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낮춰졌지만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6절 중반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보면 뭔가 나의 사무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또 자기의 이 상한 마음을 보복하려고 하던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그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정과 힘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부터가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로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말고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들을 보면 우리의 좀 마음과 가치관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이 삶의 선택의 순간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선택이 있나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한평생 신뢰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이방 나라들이 잘 사는 것,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마음이 상한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뭔가 세상에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가치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참 특별히 어떻게 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좀 사람에 대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말이에요. 요즘에는 좀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 적당히 관계해야
뭔가 내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쏟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이 귀함을 아는 거, 그냥 내 잠깐 시간 채우고 잠깐 내 외로움 채우고 그렇게 좀 때우려고 만나는 그 정도 말고, 진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짜 얘가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가치를 두시고 또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다른 이 인격을 가진 지체들을 정말 아끼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신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우리 이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 채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내가 보기에 잘 될 것 같고 옳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나의 잘됨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후의 시간도 즐거운 교제와 또 안전한 교제로 이루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